한 번은 TV에 그 임성훈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퀴즈죠. 10문제를 다 맞추면 3천만 원. 이 이제 거의 배로로 올라가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9문제 맞추면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10문제 맞추면 3천만 원인데. 그래, 9문제 맞추고 난 다음에 스톱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1,000만 원을 받아요. 1,000만 원, 1,500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배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본인 이제 스탑하면 1,000만 원이든 1,500이든지 잘 가져가요. 물론 세금 떼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임성훈 씨가 탁 묻더라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10번째 도전하시겠습니까? 이러면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가져간다. 그런데 탁 보더니 이분이 많은 사람인가 하면 배 타시는 분이라. 그래서 장시간 배를 타고 이제 내려왔는데 옷도 그냥 뭐 잠바 타임을 이러고 오는 거예요. 방송국인데.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딱 임성훈 쳐다보더니 뭐뭐도 고다! 이러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제 임성훈 씨가 아차 싶지. 아, 예, 이거는 방송용은 아닌데 이분이 10번째 문제를 도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런 문제가 착 나왔죠. 10번째 문제 못 맞췄지. 그래서 아쉬워하더라고. 아, 괜찮습니다. 이러고 내려가는데 그분이 한 말이나 몸무도 고다. 평상시 자기가 즐겨 썼던 단어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세상 그 본 거 든 건요 말 잘합니다. TV를 봤든 영화를 봤든 글을 읽었든 여행을 다녀왔든 보고 들은 게 참 많아요. 그런 이들은 너무 익숙하고 잘 전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너무 참 둔해져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것은 너무 밝은데 계산도 밝고 술이 밝고 굉장히 재테크 뛰어나고 자기 스펙 쌓는 거, 미래 대책 세우는 거 너무 잘하는데 자기 관리 그야말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분별을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왜 그리 둔한지.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상대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절대적 가치입니다. 복음은. 상대적인 우월감, 크기에 대한 성취, 자만감, 자족감 아닙니다. 절대적 자존감입니다. 뭐 조건적 기쁨 아닙니다. 절대적 기쁨입니다. 복음은. 누가 나에게 좀 잘해줬더니 기쁘고, 누굴 만났더니 기쁘고, 안 만났더니 우울하고, 그런 싸구려에 대한 삶이 아니라니까. 우리 속에는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적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어진 하나님 자녀라니까, 자녀. 아나니아도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 오늘 17절입니다. 21절에 보면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12절이죠. 읽었던 말씀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그러잖아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쉽게 말하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는 것.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났죠. 그런 후에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 구원받은 바울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지금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바울에게 준 보고 들은 것에 증인 되리라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소명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 미션을 붙잡게 되면 바울처럼 하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보고 들은 것의 증인입니다. 분명한 영적 사실이잖아요.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셨죠? 자기에 나타나셔서 큰 빛으로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계시하셨던 그 그리스도. 창세기 37장 보게 되면 요셉을 향한 중량교육을 하는 요셉에게 계시하세요. 그때 계시받은 그 요셉의 언약의 말씀들을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증거하죠. 그때 그 아들이 말이지만 하나님 언약 말씀을 야곱 마음에 두었다라고 창 37장 11절에 합니다.
그 언약 그대로, 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 애국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들의 한 메시지가 창사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사 15장 1절로 8절입니다. 6절, 7절은 뭐라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형들이 실수를 팔아먹고 인지매매시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있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생명 구원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들 생명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죠? 후대 렘넌트를 위해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은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한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3번 부인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오셔서 베드로를 질책하시거나 문책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한 말씀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 게 맞니? 그거예요. 연약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 속사람은 주님 사랑한 거 알아요. 확신을 더 심어주는 거죠. 사랑하십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말씀이 후대 세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그 증거들이 사도행 9장, 사도행 22장, 사도행 26장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를 분명히 만나주셔서 구원하신 주님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바울의 언약 메시지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 위에 시급한 게 없다. 그게 고린도서 9장 16절의 고백입니다. 복음 전도만큼 시급한 게 없다. 여러분 사람 죽어가는데 뭐 돈이 뭐 별려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수술하면 죽는데 내 비자 돈이 지금 3조 묻혀놨다. 그 뭔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실명하는데 수술 안 하면 앞을 못 보는데 내 집이 지금 10채나 있다. 내가 전에 한번 캠프 한다고 어중부 가니까요. 아파트 중학교 체육선생인데 자기는 32평 아파트 6채 있다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부소가 다리에 쳐들고 있는데 저를 만나서 알아보니까 저 안동 율곡이 가문에 자기 아버지가 대빵 그 아들이 목사님 저는 이번에 신문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한국 전체 아파트 몇 채 있느냐 30 몇 채, 20 몇 채, 50 몇 채, 어서 100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가능했냐? 그 당시 시스템은 가능해. 한 집을 마련하면 그걸 전세 주고 대출 받아가지고 또 갚고 1, 2, 3 되면 또 오른 시스템이니까 또 하고 그때는 괜찮아. 지금 보면 다 이제 시스템이 안 되게 되겠지만 그 당시는 되게 되겠다네. 한 집을 마련하는 종잣돈을 만들기 힘들어 그렇지 그 한 집만 마련하게 되면 2채, 3채, 10채 나면 쉽다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한국에 이래 집이 없는 사람이 있는 줄을. 저는 중학교 체육선생인데 저 개인 집이 6채 있습니다. 이러다. 집이 6채, 30채에서 뭐합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된 파인데. 그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시급한 게 어디겠냐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자기 지식도 문제가 안 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다소 출신입니다. 신분. 서울에 5052, 550으로 나가는 강남 지역의 특구 지역입니다. 차남보 보면 잘 산다 못 산다 옛날에 다 알았다니. 지금 그걸 없애버리잖아요. 다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왕족. 바리새인입니다. 구별된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큰 건 줄 알았는데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게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배설물 자랑하고 살아왔구나. 최고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몰랐구나. 나는 그분께 발견되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계획이요 최고의 목적이요 최고 가치다. 나의 상급은 위에 있고 내 배경은 천국이다.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세상의 상대적인 것이 뭐죠? 다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은혜죠. 그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복음 전도 외에 시급한 게 어디겠냐.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뭘 아는 거죠? 안전한 마주 죽는다.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만큼 시급한 게 없구나. 바울이 참 은혜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디 부딪히죠? 자기에 부딪혀요. 자기가. 나 같은 게 나는 상처가 많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둔하고 나는 핸디캡이 많고 남들에게 몰라서 그렇지 나는 교도소를 가도 몇 번 갔다 와야 될 사람이고 전부 자기 입장이 자기 입장. 과거에 불신앙이. 사도 바울도 그러면 사도 바울도 여전히 제가 예전에 보고 몰라가지고 사도 스데반을 내가 보는 자리 앞에서 구금시키고 매진하고 돌로 쳐 죽는 일에 제가 대표였습니다. 늘 그게 지금 자책을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에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전도에 내가 주체가 되면 큰일이에요. 한 사람도 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린 다 죄인 중에 개수들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첫째요. 보고 들은 사실이에요. 사실. 이루어진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그것을 말하면 돼요. 그게 증인이잖아, 증인. 내가 지금 한쪽 눈이 실명했습니다. 그 뭔 소용인데 보고 들은 것에 증거하면 되는 거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사실을 지금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 말씀 붙들어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이 모인 사람들 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제가 집중하면서요. 500명, 120명 또 떠오르더라고요. 분명히 주의 부활하신 영적 사실을 본 사람이 500명이라 500명. 그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어요. 직접 주님 죽으셨는데 이런 사회에 큰 이슈가 어디 있어요.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분이 살아나셨다. 우리는 굿뉴스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분명히 죽은 걸 다 봤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놀랄 노지잖아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500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보이시다니까요. 그런데 몇 날이 못 돼요.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도해라. 그 말씀 붙들고 모여진 사람이 마가다라 빵집에 120문더라. 그럼 380은 어디 갔나 이 말이에요. 어디 갔겠어요? 기호 1번 문재인, 기호 2번 홍준표, 기호 3번 아무개. 지금 그거 한다고 교회 모는 사람이 있다니까. 돈 좀 되거든 그거는. 단가가. 장사한다고, 애 본다고, 장사 지낸다고, 어디 간다고, 돈 번다고 일한다고 모든 사람 다 있을 거라. 고시시험 친다고, 학교 공부한다고, 내 기능 스펙 산다고 모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380명이. 물어보면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그 자체가 은혜래요. 120문도. 이런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거죠? 그 120문을 통해서 전세 확산됐습니다. 전 세계. 성령의 임재와 뭐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그 능력. 말씀하신 언약에 대한 성취, 전도의 문, 제자의 문, 구원의 문, 그게 성령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로마에서 온 어떤 나그네라고는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에베소, 로마 전역에 증거된 거예요. 그 일의 정인이니까. 아볼로 목사가 굉장히 뛰어난 학자입니다. 아볼로 목사. 헬라 철학에 뛰어난 학문의 귀재입니다. 뭘 몰랐느냐? 보고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간증했냐? 보고 들은 그 오순절 역사를 브리스가 부부가 간증합니다. 목사님이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합니다. 달라진 거죠. 주님 원하시는 게 뭐겠는가? 네 과거 실추, 상처, 불신앙 우리 주님께는 문제가 안 돼요. 뭐란 말이죠?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약속의 메시지라니까. 과거에 문제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한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거절당한 거.
다방에서 애 두셋을 놔두고 엄마 아빠하고 나누는 대하여 갈라서 자고. 자기는 지금 꼬맹 아이인데. 그래서 형하고 누나는 아버지 데려가고 자기는 엄마가 데려간다. 엄마가 일해야 되니까 외갓돈이 몇 개 낳고 또 1년 지나서 자기를 키우고 또 되면 사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중에는 아버지 보고 막내도 데려가 키워라. 못 키운다. 나도 행배딱하다. 그걸 지금 어릴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가 되었는데도 늘 상처가 뭐냐? 거절당하는 것. 거절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의 말씀 속에서 본인은 뭐냐? 복음으로 치유가 되는데 복음 치유되기 전에 늘 그런 게 상처가 되더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상처투성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 무시당한 사람들.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고 나니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돼. 사도행전 4장 18절 보면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안진배 일으킨 이유잖아요. 그러면 축제를 해야 되잖아요. 포상도 해야 되고. 웬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교권주의자가 모여가지고 작당한 일이 뭐냐? 거기 18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무슨 이 메시지가 있어요.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 보라. 그리고 준 메시지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능력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그러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실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윈도우스 평하는 거 보면 이야 기적이다 기적.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파도가 해일처럼 이러는데 그거 싹 들어가가지고요 덮어졌는데 싹 나오더라고. 우리가 보기는 멋있고 짜릿한데 이야 어떻게 저게 가능하겠는가? 그 사람 그 원리라니까. 깊숙한데 처박혀도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왜 저 짓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백선희 권사, 목사님 보세요. 우리 신랑이요. 뭐 전화가요. 지금 몇 번 계속 와요. 무슨 교회에서 그래 오래 있냐고요. 보세요. 전화가 지금 뭐 발발이 오고 이래요. 그 비밀을 알면 알지 않겠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주일 한 번 예배만 들으면 되지. 오늘도 뭐고 또 수요일은 또 뭐 금요일은 또 뭔데? 교회 목사 살아라. 너가 목사 잘생겼대. 살아라.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죠. 사랑하는 사람 보고 또 보고 싶고 징그러운 사람 있는 것 자체가 왼수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나니에게 전달합니다. 아나니아야,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자기에 대한 이 편견 있잖아요. 상대를 보는 거.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주님이 바울을 거듭나게 만들었는데 아나니아조차도 뭐죠? 편견을 갖고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때 주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7절을 보면 바울을 가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형제 사오라. 오늘 본문도 형제 사오라.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편견 버려져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세우신 거예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릇. 얼마나 이 바울에게 큰 은혜예요.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 빛이 되게 하겠다. 사도행전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인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리스도 19장, 9장, 22장 오늘 본문이죠. 26장 아그리파, 베스토 앞에서도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가 뭐가 되어 있냐? 나의 복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내가 간단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3분 메시지, 전도 5분 메시지 그걸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그걸 9장에서 만난 역사를 22장, 29장, 26장에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본문을 오늘 읽었던 22장 본문입니다. 그의 소명과 그의 미션 사명이지요. 그 사실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원히 새롭게 열렸던 그 사실들, 자기를 건너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곳곳마다 계속 모자 바울은 전도의 기회로 삼는 그 다메섹의 체험의 증인,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다메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다메섹이. 저는 저희 다메섹이 저희 가정집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중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세미한 메시지가 있었다니까. 다 각자 일터에서 혹은 기도하는 장소에서 그 다메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보고 들은 것의 사실이 증인이지 내 부족함, 내 상처, 내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뭐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기적 증거 일어나면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아니 글쎄 왜 이 안전비 일으킨 능력이 마치 우리 개인의 능력 건너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죄에서 그 그리스도를 죽였었지만 예수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이 안짐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가 그 이름 하나님께서 안짐을 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중에 부족하죠. 하나님 불러 세우신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불러셨다. 여러분. 무엇으로? 핏값으로 사셔서.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 로마서 8장 3절을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그것도 예정하시고 아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사야 43장 1절로 보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름을 직접 손을 지시하면서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일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일을. 15절에 뭐랍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은 그를 위하여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해서 당당하게 할 수 있으면 당당하게. 내 거 말하면 쭈쭈쭈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뭐라 이야기하죠?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 권세의 비밀을 누려가라. 신분의 비밀을 깨닫고 주의 사역을 해라. 내 것에 갇혀 있지는 말고.
여기에 세례를 받으란 말이 뭐죠? 물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 물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뭐죠? 물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저와 이러면 죽어야 되는데 그런 당연히 물세례를 통해서 저와 이러면 죽잖아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물세례가 주는 의미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동시에 뭐죠?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 사실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는 어려운 행위가 세례는 세례. 부담으로 받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랑 노수신구는 신부 윤인의 양을 사랑합니까? 당연히 이해 안 하면 마 죽지. 신부 윤인의 양은 신랑 노순식군을 사랑합니까? 저 큰 목소리로 예! 하는 거지. 그 혼인이 성사되잖아요. 나는 이미 예수 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세례 받는 게 얼마나 영광된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 골로새 2장 12절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그 가운데 사는 삶 세례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세례 교회는 굉장한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 세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뭐죠? 물 세례, 성령 세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너희 죄를 씻어라. 뭐로 죄를 쓸 수 있었습니까? 피 언약 없이는 정결케 될 수 없는데 보혈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땅 끝까지 뭐가 될 수 있다? 증인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전도자로 사는 사명자의 길이지요. 기도 없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식을 키운다. 기도 없이 자식 키우는 가능합니까? 교회학교 교사다. 교회학교 기도 없는 교사가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전도자는.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바울을 꺾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켰냐? 기도의 사람을 바꿔놓은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주님을 본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언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영을 인도를 받을 수 있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환상 중에 드로아의 환상 중에 건노아수를 도와달라. 마게도냐죠. 유럽이죠. 가서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그도 기도하는 중에 만난 여자예요. 집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친지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그 집이,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유럽 살리는 센터가 되어졌다니까. 18절, 21절. 기도 중에 하나님 지시합니다.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라. 너는 준비된 나의 제자지만 두 번째, 너의 간증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 후에 19절, 20절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낼 것이다. 심지어 다섯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시간이다. 언제 일어나준 거죠?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니까요. 내 느끼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촉이 아주 예민한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생각 버리라니까.
이분도 목사라는 작자가요 200억을 사기 싶다고 막 신문 뉴스에 도배를 하더라. 그래 내가 쭉 읽어봐서 뭔 일인가. 8% 수익을 준다네. 8%.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는 그 집 딸이 걸그룹이라고 하네. 사람들과 투자한 사람 누구냐? 목사도 있고 장로, 권사, 그 다음 심지어 선교사도 있고. 처음엔 1,000만 원씩 하겠다. 8% 주는 게 얼마나 눈에 튀어나오지. 요즘 금리 1.4%인데 8% 눈티 나오지. 딱 다음 달 되니까 8%탁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달 8%탁 들어온 거예요. 2천, 3천. 거의 1억씩 다 투자했다. 어떤 사람 5억 투자하고. 그럼 그 사람 직접 투자했냐? 한 푼도 투자 안 하고 들어온 돈 가지고 8% 나눠주고 들어온 돈가 8%. 자기는 무슨 비엠 올려 뭐 외제다 다 생기대. 저는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 전도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로. 21절로 읽으면 끝났지만은요, 이후에 22절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복음 전한 자의 대로가 순탄대로겠나. 그 길이 순교의 자리입니다. 정의민한 뜻이 순교입니다.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정언하리라. 현장 들어갔습니다. 목에 잘려 죽었습니다. 화려한 면류관 그런 죽음 이유입니다. 죽음 이유. 이 땅에서는 사는 삶 자체가 처참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안 알아주고 욕 들어먹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복음을 해서 받는 핍박 같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민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녀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한 게 정말 맞다고 하면 참 저기 매주 준비하다가요 다 적었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3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애널이 없습니다. 영생의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그 원리를 알면요, 수용하는 사람 원리를 아니까 그 원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축복에 대한 원리. 결론입니다. 증인들이 가져야 될 확신은 오로지 마음을 가차에 더불어 기도인 자다.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선언 중만. 누가요? 베드로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법정 앞에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지 없다. 스데반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바울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새김은 오로지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셨던 베드로의 그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상인 비정상인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어디 동기죠? 만난 자리에서 내과 의사가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한테 내과 의사가 정상인과 비정상 어떻게 구분하지? 물은 거예요. 그때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내용이 먼저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지.
그런 다음에 욕조 물을 비우도록 숟가락, 찹잔, 바가지를 주지. 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숟가락보다 큰 바가지를 택하겠군. 그러자 정신거사 친구한테 말합니다. 아니지. 정상적이면 욕조 배수구 마개를 빼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코앞에 놓여있는 것만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우울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역사가 자세히 쳐다보면 다 있습니다. 이루어진 영적 사실입니다. 내가 뭘 한다? 종교행위입니다. 그 사실 속으로 들어간다?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고 들은 것에 정인들이라.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의 한계에, 나의 원망에, 나의 불평의 자리, 상처의 자리, 불신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다. 내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셨다. 이 사실 앞에 정인으로 서임받는 평생 사역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고 들은 것에 정인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시작되는 복된 날로 인도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